샬롬. 결실의 계절인 10월 둘째 주일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올 2014년 초부터 준비하였고 더운 여름에도 수고했던 것들의 원하는 결과들을 지금 얻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성숙한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소망이 성도들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삶의 위기라는 막다른 곳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피난처와 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더욱 큰 소망이 있어 아름다운 평화를 계속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오늘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람이 누리는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평화란 개인적인 감정의 안정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얻는 선물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함과 죄의 속성을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낙심과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노력하고 묵상해서 자신을 둘러싼 절망의 사슬을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현대에서도 변함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과 같은 방법 등을 사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얻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놓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더욱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회가 쌓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시당하는 것이나 외로움과 같은 내면의 상처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힐링, 치료라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치료, 음식 치료, 자연 치료, 명상 치료 등과 같은 방법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간절한 소망이 치유의 핵심 과정처럼 믿어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주장 속에서 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력이나 행동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 치유의 상태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이런 치유의 방법들이 부분적이지 완전한 방법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얻고자 하는 평화의 상태는 항상 막힌 골목처럼 한계 상황에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향의 일환으로 현대 대중매체에서는 세상에 암울한 종말을 다룬 영화나 음악 또는 소설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문화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 밖의 도움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상들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문화와 기술을 가진 외계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외계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외계인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문화적인 영향력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 현대의 흐름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외계인들과의 만남을 다룬 영화나 소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하계를 뛰어넘는 성운과의 여행을 통하여 또 다른 초문명의 생명체와 만남을 소재로 하는 많은 문화적인 접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와 생각들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는 사람들의 바램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들은 주문이나 마법사와 같은 사람들의 환상적인 소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전자오락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 등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중독 증상을 보이는 상태들로 변화되는 과정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만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가지는 외로움, 두려움, 불행들과 같은 한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가 검증도 되지 않은 외계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많은 지식과 세상이 세월이 흐르면서 덧없는 것이 되거나 틀린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과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야 될지 당황스럽게 됩니다. 이럴 때 변하지 않는 지식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인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월이 가면서 마치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변화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된 평화를 얻는 질문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이미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위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해답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였거나 몰랐던 것이지 성경은 오래전부터 해답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답을 듣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체험한 허다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평화를 얻는 방법을 증거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의 근본에는 영육 간에 행한 죄와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늪은 매우 크고 깊어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절망의 늪 속에 있으면서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는 참된 평화의 기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허무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헛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헛된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런데 그런 죄와 사망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낼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닫혔던 관계를 열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둘러싼 모든 잘못과 죄의 사슬들을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해방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자유의 진리를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에서 마치 갓난아이처럼 새로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행동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새로운 삶의 영적인 상태를 가진 성도는 참된 평화의 시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적인 믿음이란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머리로 이해된 지식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도 믿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억지로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자발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잘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은 거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막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는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욱 성장해가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운동력이 있는 축복의 평화인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평화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이 새로운 소망의 근원입니다. 이런 소망은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 가스 그레이스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이 세상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사나 정치인들을 만나려고 할 때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은 만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익한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인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했습니다. 레위의 자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가능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매우 특별한 날에만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종교 생활의 예식만으로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로 인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장벽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져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던 담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것이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행동을 하는 성도까지도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보통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부모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욱 좋은 것을 줄까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녀로 보시고 가까이 오도록 소망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신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이루는 연단.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징계로 일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징계는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와 같은 관계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면서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두 번째로 특별한 잘못을 성도가 하지 않은데도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의로운 욥에게 막대한 고난이 찾아온 것과 같은 예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두 가지 환난의 경우에 성도를 사랑하셔서 올바르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성도에게는 믿음 성숙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축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는 삶.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소망을 성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부어 주신 것은 평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에게 소망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의 믿음이란 낙천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믿음이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사랑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망의 사슬에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의심과 두려움이 없이 소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 행복한 마음으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삶의 목표와 마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런 분들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들을 내려놓으신 분들이십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일생을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수많은 의료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드립니다. 이런 주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축복과 자비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자로서 활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등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낙심과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선교처로 생각하시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랑의 실천은 없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의 삶에도 힘들고 때로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애매히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격려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한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한 축복의 상급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환난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죽음까지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소망을 주는 위로가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사상과 흐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고민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아무리 부족해도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질곡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센터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소망을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있으므로 즐거울 때 찬양하며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아버지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온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캠퍼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직장 사역자들, 가정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과 있는 곳은 다 다를지언정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범죄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축복된 삶,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과 아픈 상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